챕터 7. 순종.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문. 예수 안에 살기.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 안에 사는 삶은 행위가 아닌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청하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내 존재가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복종이 아닌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과 복종을 혼동하곤 합니다. 이 작은 오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복종은 내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것으로 이는 우리에게 의무감과 부담을 안겨줍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반응하는 것인데 이는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처럼 단순한 반응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자비를 넘어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자비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하도록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용서의 자비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은혜란 죄 용서를 넘어 풍성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받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그 자체로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합니까? 복종 대신 순종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182번째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살기. 먼저 여러분들이 들었겠지만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안에 살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던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네가 나와 함께 3년을 있었는데 내가 나한테 또 뭘 보이라 하느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3년을 지났지만 예수 안에 살지 못했던 제자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가?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그 당시 오래전 저희 만나교회 성가대가 축가를 불러줬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저는 그때 그 찬송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주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참 축복이구나. 우리들이 오늘 주와 함께 가고 주와 함께 살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제가 어떤 잡지에서 보았던 글이에요. 영국의 한 광고 회사가 큰 상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묻는 퀴즈를 냈습니다. 워낙 상품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는데 비행기가 제일 빠르다는 사람, 기차를 타고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버스를 갈아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사람, 새벽에 지름길로 승용차로 운전하고 오면 가장 빠르다는 사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실제 시간을 재어보면서 서로 자기들 아이디어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서 상을 탄 사람의 답은 이런 솔루션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거리 계산법.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우리들의 신앙의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려는 노력이 아닐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스티브 맥베이의 은혜 안에 살기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과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곤고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삽니다. 예수를 위해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회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선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봉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언젠가도 한번 나누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르다를 참 힘들고 지치게 한 것이 그런 거였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면서 예수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던 어려운 마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위함으로 인한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누구를 위해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그만큼에 대한 보상을 얻지 못할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상실감으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아 라고 했던 그 인생의 마지막 어떤 허무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진짜 중요한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사는가, 예수 안에 사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문단에 예수 안에 사는 삶은 행위가 아닌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 살려고 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희생한다, 헌신한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요. 무엇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상대방을 위해 잘해주려고 위해주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 사실은 내가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행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물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우리들의 삶이 율법적으로 곤고함으로 빠지지 않도록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문단,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들이 종종 혼동하는 부분이죠. 순종과 복종은 차이가 뭘까요?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복종, 분명히 따라가는 거지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따라가는 게 복종이 아닐까.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따라가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 아닐까. 순종은 기꺼이,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위,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복종인가, 순종인가, 이것이 의무감인가, 은혜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자비를 넘어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좋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자비와 은혜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과속을 해서 걸렸어요. 교통경찰이 과속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운전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과속을 했네요. 한번 좀 봐주세요. 교통경찰이 예, 앞으로 조심하세요. 하고 봐줘요. 그러면 그 교통경찰이 그 운전자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자비만 받아도 우리는 참 좋아요. 근데 은혜는 이런 게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통경찰이 네,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돈을 꺼내서 한 10만 원쯤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들이 그 사람에서 받을 수 있는 자비,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받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고 우리들이 얻을 수 없는 자격,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좀 표현이 딱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안에 살아요. 오늘 자비가 은혜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루, 예수 안에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을 위해 살며 힘겨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 오늘 하루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